저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도둑질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또 이런 명령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금요일에는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속담이 참 많습니다. 이 짧지만은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또 단순하지만 그 안에 굉장한 삶의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속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속담 안에는 이렇게 삶의 지혜가 굉장히 고스란히 녹아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속담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속담들 중에서 사실 살인이나 또 간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속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라는 말이 들어간 속담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냥 생각만 하시더라도 몇 가지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죠. 그리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합니다.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저희가 말을 하고, 또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도둑과 관련된, 도둑질과 관련된 그런 속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도둑질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사실 가장 먼저 저지른 죄가 아마 어렸을 때 친구의 장난감을 뺏는다, 아니면 부모님의 것을 몰래 이렇게 훔쳐다가 쓰는 거, 어떻게 보면 도둑질을 굉장히 일찍 배우게 됩니다. 사실 그게 도둑질이라는 것을 모르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단지 내가 저것을 갖고 싶다는 욕심에, 저것을 소유하고 싶다는 그 소유욕 때문에 누군가의 것을 이렇게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편적으로 삶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가끔은 저희가 너무 가볍게 여길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계명의 제 8번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도둑질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는 가나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옆으로 밀어놓다, 아니면 옆으로 제쳐놓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옆으로 빼돌리다, 아니면 옆으로 꽁쳐놓는다, 이런 말 정도로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특정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를 옆으로 이렇게 놓는 그 모든 것을 일컬어 성경은 이제 가나브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굉장히 보편적인 말이, 일반적인 말이 도둑질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꼭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돈을 훔쳐야 하지만 도둑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가게에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물건을 갖고 나오는 것만 도둑질 되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그 사람 모르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옆으로 취한다면은 그것은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있고, 또 물건이 될 수가 있고, 사실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시간이 될 수가 있고, 또 지식이나 아이디어까지, 저희는 다른 사람에게 소유한 어떠한 것이든지 그 사람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취하게 될 때, 부당하게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볼 때, 그것을 빼돌릴 때 저희는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둑질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이 어린 아이들만,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들만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저희 삶 가운데 굉장히 저희가 다양하게 또 창의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도둑질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가운데서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다 보면은 물건을 팔아야 되고,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물론 좋은 사업가는 이것을 잘 홍보하고, 그래서 어떤 소비자가 그것을 구매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좋은 사업가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런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이 책정한다면은, 그리고 손님이 그걸 알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어떤 과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이 손님이 어떤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면은 그 사업자는 사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이득을 내는 것이 좋은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사업할 때는, 물건을 팔 때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정당한 가격을 받으라고. 물론 약간의 이익을 얻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부당하게 남을 속이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하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행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즉 두 종류의 저울, 필요의 경우엔 정말 어떤 잘못된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속여 판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곧 악행이요 사람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즈니스 할 때 정말 정당한 가격을 저희가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소비하는 자들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문화가, 한국 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문화가 이 팁을 주는 문화입니다. 한국에서는 팁을 주는 경우가 없는데 미국에서는 뭐만 하면은 팁을 줘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팁을 줘야 되고, 뭐 호텔에 가서도 팁을 줘야 되고, 뭐 누가 운전을 해주면은 택시를 타도 뭔가 팁을 줘야 될 것 같고, 어떤 서비스를 받든지 다 이 팁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그것을 아깝게 생각해서 원래 정당하게 줘야 되는 어떤 팁의 가격보다 저희가 적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정당한 어떤 서비스를 받았다면은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후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당에 가서 또 어떤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계신 직원분들이 우리를 위해 수고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지불하는 것이죠. 실제로 식당에서 이제 최소 임금도 받지 않고 그냥 팁으로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아마 이불 몇 전 정도 이제 받으면서 나머지 돈은 이제 팁을 받게 되고, 그래서 채우지 못할 때는 최소 임금을 받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만약 우리가 정당한 어떤 서비스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가격은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소비자로서 어떻게 또 도둑질을 하게 됩니까?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하는 도둑질입니다. 저희가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뭐 음악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너무나 쉽게 저희가 접할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 저희가 보는 컨텐츠들이 사실 정당한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료 컨텐츠, 어둠의 경로로 전해져 오는 그 컨텐츠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고 많은 제작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그런 컨텐츠들을 소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많은 경우 저희가 생각할 때 뭐 내가 한 사람 그걸 봤다고 그 사람들이 이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잘못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고 그 여러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된다면은 더 이상 그런 어떤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무언가를 소비하게 될 때는 항상 정당한 가격을 저희가 지불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언제 창의적으로 도둑질을 하게 됩니까? 저희는 일터에서 창의적으로 도둑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용주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어떤 직원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어떤 임금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임금을 주고 더 과한 어떤 일을 시키면서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죠. 고용주들이 많은 경우 이렇게 이 일터에서
이익을 취할 때 이렇게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노동하는 자들이 일꾼들이 또 이렇게 부당하게 또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나에게는 뭐 임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대우를 잘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그냥 대충 일을 할래. 분명히 나는 어떤 정해진 일들이 있고 이걸 하겠다고 해서 고용주가 나한테 임금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남이 안 볼 때는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설렁설렁 저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든 또 노동하는 자이든 사실 누구에게든 이제 정해진 약속이 있다면은 그 약속에 걸맞게 우리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정당한 임금을 저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에서 맞는 저희가 노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저희는 일터에서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언제 도둑질을 하게 됩니까? 가장 도둑질하기 쉬운 분야가 뭐냐면 바로 세금입니다. 사실 탈세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유명인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떳떳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실 저희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고 한다면 편법으로 쉽게 돈을 세이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사실 그게 세이브하는 게 아니라 훔치는 것이죠. 정당하게 저희가 내야 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저희가 지낸다는 것은 사실은 정부에게 주어진 돈을 저희가 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세금이 많이 뛰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막 그 세금을 잘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믿는 자들로서 저희는 세금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도둑질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일인 것이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언제 창의적으로 쉽게 도둑질을 하냐? 저희는 하나님의 것을 쉽게 도둑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도둑질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언제 도둑질을 했습니까? 라고 되묻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것을 너희가 도둑질했다. 그것을 제대로 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어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것의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지만 그 일부분을 하나님께 되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 것 마냥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이 구약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에서도 이 돈에 관해서 이기적으로 내 욕심으로만 사용하게 될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을 때 분명히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참 창의적으로 이렇게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왜 이 계명을 그토록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을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개인의 소유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인의 소유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개인의 소유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이 우주 만물이 먼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24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였도다. 그래서 이렇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 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성경 여러 군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실소유주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소유주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인간에게 자신의 소유를 일정 부분 맡기게 되는 것을 저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뭘 하셨냐면은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어떤 창조물들은 하나님께 먼저 속해 있는 것인데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의 집에 대해서 지불했고 또 차에 대해서 지불했지만은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 먼저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를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너희는 선한 청지기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실소유주는 하나님인 것이고 인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물과 재산과 이 자원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일꾼인 것이죠. 물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이 자원의 양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지만은 재물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운동 능력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양으로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양한 양의 자원을 주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양의 자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떠나게 되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먼 곳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5달란트를 갖고 있던 사람은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10달란트로 만들었고 2달란트를 갖고 있던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4달란트로 만들었고 하지만 1달란트를 갖고 있던 사람은 게을러서 그것을 땅에 묻고 그냥 1달란트를 다시 돌려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각 사람이 받은 달란트의 양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냐는 거냐면은 보통 일꾼이 20년을 일해야지 1달란트를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1달란트를 갖고 있는 이 일꾼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큰 돈을 받은 것이고 그것을 잘 관리할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흔히 1달란트밖에 안 받았으니까 열심히 일 안 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큰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다른 사람과 자신의 소유를 비교하는 데 바빠가지고 그리고 그런 불만 때문에 아마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실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함부로 취해서도 안 되고 훔쳐서도 안 됩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온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소유물은 즉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런 자원인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 바로 이 도둑질하는 행동인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도둑질을 저희가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왜 생기게 되냐면은 내가 청지기 아닌 주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것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다른 것을 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많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취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청지기로서 이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또 알게 또 모르게 도둑질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인가?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원, 그 재산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는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는 이 악한 마음, 이 이기적인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은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 있음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 세리였고 또 부자였습니다. 즉 도둑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과한 세를 부해서 그것에 대한 이득을 취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세리는 정말 싫어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람은 어떤 부를 그렇게 쌓았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고 정말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식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삭개오가 눈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삭개오는 물론 인생이 도둑질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회개를 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정말 부당하게 취한 이득들을 다시 다 돌려주고 만약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부당하게 어떤 것들을 빼앗았다고 한다면 내갑절이나 이걸 치면서 그것을 돌려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도둑질을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가운데서 저희는 도둑질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소유가 되시고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청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적게 줬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충분한 양의 어떤 달란트와 어떤 자원을 줬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된다면은 저희는 감사하면서 도둑질을 안 하면서 우리의 것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마음으로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대놓고 도둑질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 안에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불편함 또 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어떤 가격을 받거나 다른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내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지는 않았는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저의 모습이 있었다면은 단순하게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못한 그 일들은 다시 갚아나가면서 부당하게 취한 그 이득들은 다시 되돌려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 하루 또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축복 그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저희가 그 믿음 안에서 잘 가꾸면서 나가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참 우리의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려고 할 때가 많고 또 부당한 이익을 저희가 받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악하게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했던 그 도둑질들 다른 사람들을 정말 내려놨던 그 일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그 일들이 생각나게 하시옵고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주님의 귀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저희 금요 중보 기도 모임이 온라인상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또 특별히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속히 이 사태가 끝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병든 자들은 치료하여 주시고 저 힘든 자들은 위로하여 주시옵고 정말 막힌 문들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는 것들 정말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같이 금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 금요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를 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또 우리의 필요들을 아릅니다.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정말 솔직히 온전히 우리의 마음들을 내놓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고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잃어버렸던 소망들이 다시 되찾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든 자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고 아픈 자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저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저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단 한 사람에게도 부족한 것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넘치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원과 이 재산들 저희가 잘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루면서 살아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청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하루속히 이것이 종결되고 백신이 개발되고 또 많은 자들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정말 생활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